8월 15일 토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지구촌의 미전도 종족은 인도의 신두교 전통에 있는 쿠미마르 종족입니다. 쿠미아르입니다. 쿠미아르 종족은 이 파키스탄, 인도와 파키스탄의 경계에 있는 험준한 산악지대에 살고 있게 되는데 4만 4천 명 있게 되고 도그리 언어라고 하는 고유 언어를 사용하게 되고 신두교를 신봉하는데 그들 안에 기독교인들은 없게 됩니다. 열악한 토양 때문에 산악지대에 살고 있는 열악한 토양 가운데서 밀과 감자를 재배하며 살게 되지만은 늘 식량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더 어려운 것은 인도 군인들과 파키스탄의 경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긴장 관계로 인하여서 이렇게 분쟁이 끊임없이 있어서 더 많은 고통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쿠미아르 종족은 이 파키스탄과의 산악지대 국경 지역에 외에는 다른 지역에 살지 않게 되는데 가난과의 전쟁, 또 국경의 전쟁을 계속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쟁 지역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들이 그들에게 접근하는 것에 위협을 경험하게 되고 불가능한 그러한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쿠미아르 종족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극히 드문 지역이었기 때문에 고립되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식량을 전하게 되고 마음의 안정과 평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영적 갈망을 일으켜 주셔서 그리스도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며 참된 평안과 소망을 간직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그리어로 신구약 성경이 다 완역이 되어 있고 온라인 성경, 예수님의 영화, 오디오 설교도 듣고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27장의 말씀입니다. 2절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부리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적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뭇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2절 말씀에 너희는 노래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뭘 갖고 노래하냐라고 했더니 중간에 표현이 나오는 것처럼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지고 노래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27장에 나오는 이 포도원에서 부르는 기쁨의 노래는 이사야서 5장에 나오게 되는 들포도나무에 대한 포도원의 이야기와 함께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남유다 백성들을 심판하게 되는데 그들은 포도원에 심겨지게 되었던 들포도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서 5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성과 돌봄으로써 그들에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반과 터전을 허락하여 주셨다. 약속의 땅을 허락하여 주셨다. 약속의 백성이 되어서 언약의 조건들이 그들 앞에서 성취되는 은혜와 복과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다. 그것이 바로 포도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원의 5장 말씀에는 들포도가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먹기에도 애매하게 되고 버리기에도 애매하게 되었던 들포도나무, 그 열매가 가득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포도원이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5장 27장 말씀은 그 반대로 이 포도원에서 아름다운 포도원이라 말하게 됩니다. 수확과 결실과 그리고 하나님의 돌봄으로써 열매를 맺게 되었던 이 포도원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노래를 부르라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로 경작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경작하자. 네,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포도원을 지어가게 됩니다. 교회도 포도원인 것입니다. 내 기업도 포도원인 것입니다. 우리 가족도 내가 하나님 앞에 위임받게 되었던 자녀들도 다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을 내가 알아서 내가 열심히 내가 정성을 다하여서 수고하고 그리고 또한 때로는 다른 일도 해가게 되면서 내가 알아서 포도원을 경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삶의 결과는 바로 하나님 없는 그러한 포도원 안에는 들포도가 가득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오늘 27장 말씀에 들려주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포도원을 경작하시고 거기에 있는 찔레와 가시를 향하여서 다 제거하여 주시면서 그것을 밟아 모아 불살라 버리게 되었던 전능자의 손길, 농부 포도원지기가 되었던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는 그 안에서 수확과 결실이 가득가득 채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보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싹을 피우고 꽃을 피우는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원의 돌봄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낭망하지 않고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나는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라고 말씀하여 주시어서 바로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인생과 신앙의 봄, 여름, 가을, 겨울 때를 따라서 그 선하신 손길과 돌봄으로서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며 다시 한번 물어보아야겠습니다. 내 포도원, 그것은 결실과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실이 없는 그 삶에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되며, 내가 내 포도원을 농사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니 하나님의 돌봄과 이끄심으로 내가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과 다짐을 가지고 오면서 친히 하나님이
나 여호와는 이라고 3절에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4절에도 나는 그랬습니다. 5절에는 내 힘을 의지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 맡기면서 열매와 결실을 맺어갈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7절서부터 11절에 보게 되면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여기 4절에도 그렇게 표현 나오게 되는 것처럼 찔레와 가시입니다. 포도원에 찔레와 가시가 들어온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늘 이렇게 괴롭히게 하고 힘들게 하는 찔레와 가시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의 역사적인 기록으로 보게 되면은 아수르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되었던 아수르, 훗날에 남유다를 멸망시키게 되었던 바벨론, 그러한 제국들에 대하여서 말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치시게 되었던 그 일 7절에 있던 것처럼 그들도 치임을 당하겠다. 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백성들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자들을 치신가 같겠으며 라고 말하게 했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쫓겨남을 당하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치셨던 그들을 향하여서 친히 보복하여 주시어서 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냐라고 하게 되면 10절입니다.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항마하여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그랬습니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견고한 성읍이라고 하게 되면 안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안전한 성에서 거기서 편안하고 재밌고 즐겁고 먹고 마시며 즐기게 되는 것이 안전한 성읍에 거하는 사람들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공격하게 되었던 그들의 칼과 창이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성읍은 견고하고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게 되었던 세상의 견고한 성읍들이 바로 이렇게 무너지게 되며 삭막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말하게 됩니다. 시브리어로 견고하다라고 하는 말은 바차르라고 하는 것인데 접근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 백성들이 다른 나라 군대들과 칼과 창으로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견고한 성읍처럼 보이게 되는데 전능자께서 마음 먹고 작정하시게 되면 그들이 다 황폐해지게 되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는 11절입니다.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서 이제 나무 불쑤시개로 쓰게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이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랬습니다. 지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백성들의 문제는 지각이 없는 것, 이것이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브리어로 지각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노트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통찰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통찰력을 어디서 얻습니까?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율법의 종교입니다. 복음의 종교입니다. 이 복음과 그리고 또한 지혜와 생명과 의로움은 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학력과는 상관없이 세상의 IQ와는 상관없이 통찰력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통찰력과 또 하나는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묵상과 비전을 발견하게 되고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꿈과 이러한 소망을 내게 해주시면서 나로 살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확인하게 되는 것이 통찰력, 지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지각 안에는 뭐가 필요하냐라고 하게 되면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이렇게 살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한 것을 내가 누리지 못하게 되며 오늘 말씀과 같이 내가 견고한 성읍처럼 내 성과 삶을 안전하게 쌓아버린 것 같아 보이게 되는데 삭막해짐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서 분별하게 되면서 옳고 선함을 택하게 되고 그릇된 것과 잘못된 것을 향하여서 멀리하고 버리는 그러한 선택의 지혜가 바로 말씀 안에서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인들 안에도 여전히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면서 자기로 살면서 자기 농사는 자기가 해보겠습니다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방의 사람들에게도 선포하지만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누가 예배하냐라고 하면 멸망당했던 자들과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예배하리라 그랬습니다. 경건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거기서 통찰력과 지혜와 분별력을 얻은 사람들만이라고 말하면은 우리는 제외될 수도 있구나. 내 실수와 연약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단호하고 가혹하게 나는 제껴놓으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 멸망당했던 자들과 쫓겨난 자들,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고 쫓겨난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고난과 연단을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사방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성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하고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 회복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못하는 것이 되어야 하냐라고 하게 되면은 사방에서 상처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배하면서 오늘 여기 5절에 보게 되면 반복하여 하나님이 초대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기도원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나와 함께 샬롬하자, 나와 함께 샬롬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샬롬하자, 샬롬하자라고 이렇게 초대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화목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더럽고 때묻게 되었고 그리고 13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쫓겨난 자였고 멸망당한 자였고 세상에서 패배하게 되었고 상처와 고난의 아픔과 누군가는 나의 상처와 고난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는 사람 같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은 사람 같아 라고 하면서 거짓에 그렇게 꼬리표를 붙이게 되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감히 예배하며 화친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예배를 그렇게 강조하게 되는 것이고 그 예배는 교회의 바로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경건한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받을 백성들인가? 그것은 다 예배로 판가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씀하시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그 회복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흩어지게 되었던 백성들과 함께 예배하며 만나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그 선언이 있지 않습니까? 전도와 선교의 목적은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게 되었던 그 유명한 선언과 같이 바로 예배가 있게 되며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바로 회복의 참목적인 것을 기억하게 되면서 포도원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포도원의 열매와 결실을 맺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분깃을 그렇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 연말에 이렇게 설교하게 되었던 십자가의 예화가 있게 되는데요. 그 예화가 다시 한번 떠오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자기에게 부여지게 되었던 십자가가 너무나 힘들고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같아 보이게 되어서 그렇게 간신히 이렇게 하다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께 좀 투정을 부려버리게 되었습니다. 내 십자가가 너무나 크고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라고 이렇게 투정하면서 그래도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긴 하지만은 살다 보니 너무나 십자가가 힘들고 버거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저마다 자기가 짚고 있게 되었던 십자가를 다 보게 하게 되셨습니다. 다 십자가가 보이지? 아, 그래요 예수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 사람은 요만한 십자가이고요, 저 사람은 이따만 십자가를 주시게 되니 저 사람의 십자가와 이렇게 큰 십자가를 진 사람의 차이가 너무나 큰 것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하면서 투덜투덜거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면 저 자그마한 십자가와 큰 십자가를 다 내어놓게 되어서 체중계에다가 이렇게 저울에다가 재어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재어보게 되었더니 자그마한 십자가의 무게와 큰 십자가의 무게가 다 똑같더라 라고 하는 그러한 예화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그러한 교훈으로서 이 예화를 인위적으로 만들게 되었지만은 그 예화에 주는 교훈의 모습은 누군가에게는 작은 십자가를만 지게 되고 누군가는 엄청나게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십자가라고 하게 되지만은 중요한 사실은 적당한 십자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감당하고 질 만한 십자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주어지게 되었던 십자가를 잘 감당하게 되면서 포도원에서 내 십자가가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아파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라고 하면서 주신 포도원에 대하여서 그렇게 낭망하지 말게 되고 하나님 내 삶에 주시게 되었던 포도원에서 열매와 수확을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거두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포도원 안에서 열매와 결실을 맺게 해주시게 되었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13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예비하며 진정한 화목과 평안을 겸하게 되는 샬롬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포도원의 기쁨의 노래를 부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집에 나와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목하며 하루를 살아가게 되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내게 주시게 되었던 포도원도 있게 되고 내게 주시게 되었던 십자가도 함께 보이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십자가만 보이고 주시게 되었던 포도는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자각하게 하시고 지각 있게 하시고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고서 하나님 삶의 포도원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게 되었으면 열매와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며 능히 내게 주어지게 되었던 나의 십자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믿고 기억하며 그 안에서 수확을 맺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예배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샬롬의 사람이 되어서 평안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이 평안을 의지하면서 삶의 수확과 결실을 하나님으로 인하여 맺어가는 약속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